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 끝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845쪽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참 가슴이 그냥 감동 가운데 벅차오릅니다. 요즘 우리 매일 새벽마다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 다윗의 그 생애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이렇게 접할 때마다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귀한 교훈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참 사랑 받는, 참 인정받는 종이었고 또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은요 참 형통한 면보다는 이 시편에 보니까 참 다윗이 고난 중에 참 환난 중에 역경 중에 참 살았던 그러한 인물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다윗이 참 이 인생의 그 벼랑 끝에 지금 다윗이 서 있습니다. 원수들의 공격을 그냥 아주 그냥 세차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참 그러한 그 환난과 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오늘 이 시편을 보니까 다윗이 참 그 대처하는 그 태도가, 그 대처하는 그 믿음이, 그 방법이 참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참 이 인생의 어려운 점들을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 어려운 인생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참 대처할 수가 있는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대처한 이 성경적인 이 믿음의 방법으로 잘 대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1절 말씀 보니까요, 이 다윗이 자기를 지금 파멸시키기 위해서 그냥 매섭게 달려드는 이 원수들에게 참 놀랍게도 아주 침묵하는 그 반응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한 일은 잠잠히 in silence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을 보면은요, 다윗은 그 어떤 그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막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일을 선택했어요. 그게 어떤 일인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그래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기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I will not be shaken.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본문에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특징은요, 흔들려요. 흔들리는 게 특징입니다. 자연이 흔들려요 보니까. 또 이 라이프 소스, 리소스들이 이 생태계가 또 흔들려요. 지난주에는 땅이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지난 월요일 날인가요? 이 웨스트우드에 한 4.5 이 강도의 지진이 나가지고 토렌스 가까우니까 많은 교우들이 잠에서 깨어나셨대요. 그렇게 흔들리는 건 참 오랜만이었다고. 이렇게 지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계속 지구는 흔들린대요. 놀라운 것은요, 지난 100년 동안에 흔들린 것이 지구 역사상 제일 많이 흔들렸대요. 그러니까 점점 이 지진은 계속해서 이 전 세계적으로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구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다 흔들려요. 경제도 지금 흔들리죠. 금융도 흔들리죠. 또 인기도 흔들리죠. 정치도 흔들리고 있죠. 땅값도 흔들리죠. 건강도 흔들리죠. 인맥도 흔들리죠. 명예도 흔들리죠. 권력도, 유행도 흔들리죠. 참 보니까 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럼 우리가 좀 믿을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는가? 프린스턴 대학에서요, 종교 연구소가 있는데 최근에 미국 내 안에 큰 조직체 그 시스템 그 컴퍼니를 한 10개를 들어가지고 전 이 국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이 트러스트 할 수 있는 이 조직 이 시스템이 무엇인가를 연구를 했는데 미국민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이 조직체는 제일 1위가 64%로 교회랍니다. 그리고 2위로 미국 사람들이 제일 또 믿을 수 있는 또 조직체는 군대랍니다. 58%가 군대를 뽑았어요. 그리고 3위는 은행이래요. 그리고 4위는 대법원이래요. 또 5위로 미국 사람들이 제일 또 그래도 믿을 만한 조직체는 공립학교랍니다. 퍼블릭 스쿨. 그리고 6위는 신문이래요. 그리고 7위는 노동조합이랍니다. 8위는 의회라고 하고 9위는 대기업체래요. 근데 10위가 재밌어요. 10위는 바로 TV, 텔레비전이랍니다. 여러분 TV에 나오는 거 다 믿지 마세요. TV는 참 뭐 이렇게 과장을 많이 하는지 이것만 마시면은 뚝 떨어져요. 참 믿을 게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미국 국민이 그래도 이 제일 1위로 그래도 믿을 만한 그 조직체가 교회다라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그들의 속내는 마음은 그래도 교회가 의지할 만하니까 교회가 그래서야 되는가 하고 교회를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그럼 100% 정말 의지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신뢰할 수 있는 그 무엇은 있습니까? 100% 여러분 있을까요? 있죠. 바로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이 세상에서의 그 존재이십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산성, fortress, 요새, rock, 바위 이런 모든 것들은요 흔들리지 않는 이 solid한 어떠한 그 견고한 것의 상징이에요. 바윗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흔들바위도 있지만은 이 바위를 상징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다윗은요. 하도 저는 이 다윗과 바울을 좋아해가지고 다윗은 그 원수들의 강력한 공격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이 산성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누가 복된 자인가? 저는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 아니죠. 불안한 사람이죠.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저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란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만 바람이요. 여기 만이 중요해요. 하나님만. 저를 따라주세요. 하나님만. 예, 만입니다. 이 만이 히브리 언어로 아크란 말인데, 이 아크란 말 속에는 다윗이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겠다는 그의 그 insertion, 그의 절개, 그의 fidelity, 그의 어떠한 그 충성, courage, 그 안에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하나님만 trust, 의지할 수 없도록 자꾸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을 의지하게끔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참 이게 쉽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다윗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의 어떤 그 용기의 courage의 다짐이고, 그의 fidelity, 그의 어떠한 그 충성이고, 그의 insertion, 그의 어떤 절개, 그것을 여기서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나는 의지하겠습니다. 그의 용기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충성과 절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만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게 안 되면은요, 우리는 늘상 흔들려요.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요, 또 물질 때문에 흔들리고요, 인기 때문에 흔들리고요, 건강 때문에 흔들리고요, 자녀 때문에 흔들리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노상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보니까 하나님께 눈을 떼면은 다 흔들리는 것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세상 모든 것이 다 요동쳐도 우린 덩달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란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기다린다는 말씀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라는 말씀이 My soul waits in silence for God.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겠다는 말씀이에요. 다윗은요, 지금 큰 어려움에 지금 처했습니다. 본인 어려움에 처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좀 통제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He saw God who is in full control.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것을 다윗이 믿었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윗이 믿었기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다윗이 믿었기에,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await in silence for God.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다윗이 기다리겠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나의 구원이 오직 여호와에게서 오는도다. 여러분 우리 4월 달인가 이제 엑소더스란 출애굽기란 영화가 또 나옵니다. 금년 한 해는 왜 이렇게 종교 영화가 많이 나오는지 참 좋은 일이에요. 노아는 조금 좀 이게 사이언스 픽션입니다. 너무 노아는 기대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 출애굽기는 조금 좀 제가 볼 때 성경에 가까운 영화인데, 아무튼 이 출애굽기 이제 이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하필이면은 홍해바다 앞에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홍해바다 앞에 가니까 앞은 홍해, 왼쪽 오른쪽은 산들, 뒤에는 그냥 애굽의 무시무시한 그냥 이 말병거, 그냥 차이엇들이 막 그냥 쫓아오고 있죠. 하나님이 왜 그들을 왜 하필이면 그런 그 사면 초가에 사방이 막힌 곳에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 이때 백성들은 모세에게 아니 애굽에 죽을 매장지가 없느냐? 우리를 왜 하필 이런 곳에서 우리를 그냥 매장시키려느냐?
막 원망할 때 모세가 다윗처럼 고백한 말이 있죠.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정말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막 불어오셔가지고 계속 이 홍해 바다를 계속 갈라 놓으십니다. 지금이요 인공위성으로 홍해 바다 그쪽을 이렇게 보니까요 땅에 지층이 신기하게 그들이 지나가는 곳만 이 지층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거기 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요 그때 그 많은 그 애굽 그 체리엇 말 병거들의 바퀴들이 해초 속에 다 파묻혀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성경의 말씀은요 틀림이 없는 주님의 역사.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나 여호와가 일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지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기다리란 말씀이에요. And know that I am your Go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간증할 때 어떤 간증해요?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을 다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에요.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여러분 가만히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라라는 말씀은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왕들은요, 항상 이들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다른 무엇들을 의지했어요. 이 왕들은 하나님과 함께 말들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금, 은들을 의지하고 백성들도 하나님과 함께 바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물질을 의지하고 항상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것을 의지한 것이 이들의 문제였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말씀이에요. 그 일본을 방문하신 목사님이 그 일본의 그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하시는 그 지역에서 이제 어느 그 집회 때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일본인들을 다 그래도 막 이렇게 그냥 미끼를 던져서 다 불러와 가지고 저녁 집회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말 열정적으로 그냥 막 말씀을 전하고 이제 설교 후에 이제 예수 믿을 사람 구원 초청을 하니까 놀라운 사실은 거기 모인 일본인들이 다 일어나서 예수 믿겠다고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야 일본 이렇게 선교하기 힘든 곳인데 오늘 이렇게 다 예수 믿겠다고 나오니 할렐루야 하고 이제 막 기도하고 이제 마치고 나서 선교사님 오늘 정말 성공적이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별로 해피한 표정이 아니에요. 목사님 일본 사람들은요 목사님이 예수 믿으라고 나오시라고 초청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워낙 그냥 모든 신들을 다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믿는 그 신들의 예수 신 하나 얹혀서 믿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 다음에 이렇게 초청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러 오신 분들 나오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믿는 모든 신들은 다 버리고 예수만 믿겠다는 분들은 나오십시오. 그렇게 초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나오는 사람들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 믿고 거기에 얹혀서 다른 모든 것들을 함께 믿고 의지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다윗의 충성이고 다윗의 절개고 다윗의 다짐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과연 있는지요?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인생에서의 처남이나 높음이나 부함이 하나님의 저울 위에서는 모두 이것이 다 먼지같이 허무한 것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의 재물이 많아짐과 적어짐에 마음을 두지 말래요. 우리 마음의 휴식처를 그것으로 재물로 삼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평안을 얻으시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우리 마음 평안함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 하나님이 의지하는 마음을 다른 것들 뭐 재물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사람 등등과 나누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의 말씀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토하라고 지금 이제 권유하고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다는 것인데 바로 모든 난관을 모든 difficulty를 하나님께 고하고 그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안심할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안심. 여러분 지금 마음이 좀 안심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마음이 좀 안심되세요? 저 우리가 무엇을 누구에게 맡길 때에 마음이 안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안심은 신뢰심의 시금석이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만약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로 고했다면은 나는 그 뒤에 안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로 다 맡겼다고 하면서 마음에 안심이 안 되면은 이건 맡긴 것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지금 짐을 가지고 있는데 믿을 만한 우리 그 어떤 그 친구에게 딱 이것을 맡기면은 이제 조금 좀 안심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그 글에서 읽은 내용인데 어느 그 여자아이가 공원에서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개 한 마리를 보고 주인이 없는 것을 알고 불쌍해서 자기 집에 개를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 그 개 누구 개냐? 파크에 주인이 없어가지고 끌고 왔대요. 다시 그리로 갖다 놔. 주인이 그 개를 찾고 있으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그 개를 다시 끌고 공원에 가서 뭐 주인은 없으니까 본인이 찾은 그 장소에 그 나무에 개를 묶어놓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마음이 편치 않아요. 저 개를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 또 다시 그 개를 할 수 없이 또 여자아이가 풀어가지고 제 개를 끌고 또 집으로 갑니다. 엄마가 너 그 개 또 왜 데리고 왔어? 주인 찾고 있으면 어떻게? 빨리 갖다 놔. 또 갖다 놔요. 갖다 놓고 또 이렇게 개를 묶고 묶고 하는데 또 마음이 편치 않아요. 또 개를 또 그냥 풀러가지고 또 집으로 끌고 오는 이러한 여러 번 이러한 반복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개는요 거기에 묶어두지 않고 우리가 오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개를 거기에 완전히 맡겨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가 매 주일날 주의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로 찬양으로 다 우리의 그 문제를 다 그분께 맡겨드려요. 이 하나님의 신뢰한다는 뜻은요 원래 그 원의 의미는 묶어두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묶어둡니다. 다 묶어두고 목사님이 축원하옵나이다 끝나면은 다시 또 그가 가서 짐을 또 다 풀러가지고 또 짐을 또 끌고 또 집으로 또 갑니다. 여러분 오늘만큼은 또 다시 풀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못 나가게 하세요. 짐 가지고들. 아니 하나님께 나와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까지 하시면서 그분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그분께 맡기지 못할 인생의 짐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만 묶어두시면은 그분이 일하실 텐데 그거 또 우리가 또 못 믿어서 또 다시 풀러가지고 또 가지고 가는 또 그 이유는 또 무엇인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친구에게
어떤 짐을 맡겼어요. 그리고 매번 전화해요. 너 그 짐 잘 보고 있냐? 전화 또 해요. 그 짐 잘 있지? 또 전화해요. 친구가 화가 나서 와서 가져가. 그렇게 못 믿으려면은 우리 하나님께 짐을 맡겼다고 하면서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하지를 못한다면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참 괴롭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And my soul finds rest in God alone.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니까 우리의 마음에 rest, 이 쉼이 있어요. 이 종교개혁으로 유명한 마틴 루터가요, 그냥 교황청에서 막 공격이 들어오죠. 막 협박이 들어오죠. 협박 전화가 오죠. 그때는 전화가 없었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마틴 루터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이게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 이 제 자식들이 이게 제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이 교회가 제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때부터 잠이 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자식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사업이십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의 것입니까? 우리 물질이 우리의 것입니까? 왜 내 것이냐? 내가 왜 안달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시면 되는 것인데, 저도 항상 교회 일로 이 머리에 골치 아프면은 네가 교회 머리냐? 내가 교회 머리지. 예,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교회 머리신 구주님께 맡겨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내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저는 가끔요 한국에 이제 방문할 때 오래 있지 않으니까 그 짐들이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래서 전철 끌고 가기도 그래가지고 한국에는 또 인천공항에 그 짐 보관소가 있더라고요. 짐 보관소에 짐을 좀 맡겨요. 돈도 좀 많이 받더라고요. 또 어떨 때는 짐 보관소에 스페이스가 없대요. 할 수 없이 또 짐을 가지고 또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짐 보관소에는 스페이스가 항상 무제한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분께는 짐을 아무리 갖다 맡겨도 스페이스가 항상 무제한이고 I'll take care of it. Leave up to me. 또 돈도 안 받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할렐루야. 여러분 왜 못 맡기세요? 돈도 안 받으시는데. 여러분 가끔 이런 사람들 있죠. 우리한테 자꾸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좀 해달라고. 그럼 신경질이 나요. 또 얄미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갖다 맡겨도 한 번도 짜증을 안 내세요. 너의 짐을 다 내게로 갖고 오라. 다 cast all your cares. 하나님께 다 맡겨 버리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너무나 좋아요.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갈 수가 있으니까. 제가 오늘 밖에 나가서 인사할 때 여러분 얼굴 볼 겁니다. 저는 얼굴 보면 알아요. 맡기신 분들은 보입니다. 근데 맡기지 못한 분들은 착 보면 벌써 압니다. 여러분들 다 맡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만 잠잠히 바란다는 것은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본문의 5절 말씀 보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소망이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내일의 소망이 없는 사람만큼 비참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만큼 저는 불행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소망이 없었어요. 예수 믿은 후에는 이제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나옵니까? 우리는 오늘의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내일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내일 내가 부활할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내일 내가 영생 복락을 누릴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내일 회복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 되는 소망이 있어요. 보니까 우리에게는 내일이 완전히 소망 그 자체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날 우리처럼 하루를 아침에서 밤으로 가는 것으로 계산하지 않고 성경을 항상 보니까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항상 그 성경은 아침으로 가네요. 아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둠 밤에 갔다가 밤에서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둠일지라도 아침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아침이 있으니까 지금 오늘이 힘들어도 예수님과 함께 맞이할 내일이 항상 있으니까 항상 내일은 나에게 삶의 원동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일이 나의 짐이 돼가지고 그 내일을 끌어와서 오늘 고생하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내일의 소망을 끌어와서 오늘을 힘차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어느 장인지 아세요? 가장 긴 장. 긴장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시편 119편이 제일 길어요. 176절까지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 시편 117편 2절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가운데 장 참 재밌게도 시편 118편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가장 가운데 장 시편 118편인데 이 시편 118편 전에는 594장이 있어요. 118편 후에도 594장이 있어요. 총 1188장이 성경에 있습니다. 1188이에요. 그럼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가운데 구절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시편 118편 8절 말씀. 똑같이 1188. 그런데 그 안에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주를 신뢰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나으며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예요. 인생에 어려움이 좀 오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구원이 소망이 그로부터 오는도다. 이러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은 다 흔들리나 요동할지라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신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나의 유일한 구원이시요 소망이시요 나의 의지할 대상이시리.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오니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서 또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짐들을 미래의 모든 두려움들을 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묶어두고 돌아가는 우리의 신령 가운데 주님 주시는 안심과 평안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